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그리고 수요예배 영상으로 참여하게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2020년도도 오늘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틀 남지 않은 2020년도를 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은혜를 한번 오늘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들, 그리고 때로는 위태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이 순간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일어나서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족하지 못했던 갈급하기만 했고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달려만 왔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2021년도로 향해 나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각 가정과 하나님 각 예배의 처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내게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
죄와 절망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 읽은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 부여받은 소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와 처소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 부여받은 소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목토에 뿌려진 씨와 같이 하나님 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변화받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리하여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땅에 전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지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어렵고 힘든 경제와 우리의 삶이 예전처럼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 하루 남기는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보다 남을 탓할 때가 많았으며 때로는 세상의 것에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음 2구역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음 2구역이 전도와 기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베 물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이 시간은 복음 미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 2구역 윤교순 권사님, 최미자 권사님, 유병문 안수집사님, 박현성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함께 참석하신 분들도 우리 구역 2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낮은 온도여서 춥습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19도 계속 1000명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건강 또 방역 이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또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표징을 더 갖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선택하고 부르셔서 큰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디안 연합군 진지에 들어갔더니 꿈을 꾼 사람들이 이미 꿈을 꾼 사람이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이 전쟁은 기드온이 승리할 것이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든지 기드온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알고만 있었지 거기서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할 때 무엇보다도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소식을 알았고 안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이 다 구원 얻게 되어진 일들이 주어졌지만 이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들은 알기는 알았지만 행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행하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발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연합군 그들을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을 공격해서 승리하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 용사들의 손에는 칼, 창이 들려져 있지 않고 오직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 싸웠는데 대승을 했다. 결코 이스라엘의 승리는 인간적인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1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300명 용사들에게 미디안 공격 방법을 지시하게 되어지는데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만 하라. 군사들에게 자기가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다른 어떤 방법도 쓰지 않고 오직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기드온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했을 때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전과를 이루게 되어지죠.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
어떻게 싸워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렸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짧은 생애에도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는 삶이 승리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생애를 확인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도 행하는,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처럼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비결이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진 가운데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지켜 세우게 되어지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게 되어지자 미디안 병사들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같은 핀끼리 서로 칼로 죽이는, 같은 편끼리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 미디안 병사들이 이처럼 크게 당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댔던 이유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 또 횃불이 밝혀지자,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의 시간법에 보게 되어지면 저들이 나팔 소리, 항아리 깨트리는 소리, 그리고 횃불을 지켜 세우면서 외치는 소리, 이 소리에 저항하는 것, 전투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살아남는 것에 급급해서 닥치는 대로 막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자기 핀끼리 싸움의 현장이 되어졌던 거지요. 이 모습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갑자기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악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는, 예고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롯의 사이들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 롯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생각지 않은 때에,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할 때, 단 한 사람의 악인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있는 것,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이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심판이 더딜 것이다 생각하고 방심하면 안 되겠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가까운 시간은 아닌가. 깨어있고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산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그를 쫓는 100명의 군사들이 300명을 3대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들이 미디안 진가에 이르러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렸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지켜 세우고 함성을 기드온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어질 때 기드온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전쟁의 시작, 이 나팔 소리 함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미디안 연합군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신호이지요. 나팔 소리, 구원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면서 심판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한 거지요. 과연 세상 마지막 날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어질 때 그 나팔 소리가 어떠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야지 되는가? 마지막 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무서운 징벌과 심판의 신호인가? 아니면 기다리던 구원과 영생의 신호인가?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소리가 들릴 때 그 나팔 소리가 나에게는 구원의 소리가 되어지고 영생의 소리로 들려져야 되겠습니다. 나팔 소리. 우리
지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소리, 영생의 소리로 들리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에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 것과 함께 항아리를 부수게 되어져요. 항아리를 부수게 되어질 때 미디안 병사들이 놀라는 소리도 있지만 동시에 그 항아리 속에 감춰졌던 햇불이 드러나서 밝게 비추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은 소리 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항아리 속에 감췄던 햇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항아리를 깨트린 거지요. 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햇불을 감추었던 항아리를 깨트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지만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드러나고 그 빛이 모든 악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솔로몬, 가론 유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파는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이지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트릴 때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나의 자아를 주장하지 말고 나의 자아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자아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인지 나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과 그가 이끄는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 연합군 진가에 서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순 그리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쳤습니다. 한쪽 손에는 나팔, 한쪽 손에는 항아리, 양손에 칼, 창, 싸울 무기가 들려있지 않았던 거지요. 미디안 연합군 대적을 싸우러 가는 데 있어서 그저 나팔과 햇불만 들고 있었다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까? 칼, 창을 안 들고 나팔하고 항아리를 들고 간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처럼 무모한 일을 전쟁 작전으로 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드온은 처음부터 이 전쟁이 우리의 칼 전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기드온은 알았던 거예요. 기드온은 우리가 준비한 무기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모여든 군사들을 다 보내고 300명만 남기게 한 하나님을 보면 우리 생각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이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칼, 우리의 창이 아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들, 자신의 칼, 자신의 창으로 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창, 내 칼 가지고 싸우는 것 기본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창, 자기 칼로 싸워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칼로 싸워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 사단에게 도전을 받잖아요. 예수님도 그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어떤 인간적인 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했던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단을 대적했을 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패해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힘, 능력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고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때 사단의 모든 영적 전쟁을 소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1월 첫 주부터 말씀 한 절씩 암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69절 정도를 암송하려고 하는데 한 주에 한 절씩,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한 절씩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고, 그 말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팔을 불게 되어지니까 연합군들이 서로 치게 만들잖아요. 서로 죽이는 거지요. 이 모습을 보면 악인이 그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스로 멸망하는 모습. 그래서 까닭 없이 남을 해하는 악인들,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모습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악인은 스스로 멸망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악의 열매는 멸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악인이 특세하는 것, 악인이 번창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자. 악인들이 한순간 세력을 얻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행하는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에 거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브라임 사람들과 협력해서 승리를 완성케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의 테러를 차단케 되어지는데 기드온은 자기 혼자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지 않고 저들의 테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협력하는 것은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도 아주 효과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결코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고 일꾼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도울 수 있는 협력자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협력자가 있다. 모세,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핑계대면서 부르심에 거절을 했었지만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의 협력자가 있었고 모세의 명령이라고 하면 죽음도 무릅쓸 수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협력자가 있었던 거지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된 협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인정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돕는 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동원해서 테러를 차단시키고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이 알면서도 그냥 무턱대고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나름대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냈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전쟁일지라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싸워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거지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분명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그 사단의 공격을 적절하게 차단하고 사단의 전술이 무엇인지 분쇄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이 필요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한다는 거지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진멸하셨던 방법, 신비한 방법도 있고 또 이해가 가능한 모습들, 아주 칠흑 같은 밤이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가 골짜기라고요. 그래서 나팔 항아리 깨트리고 함성 소리가 실제 소리보다는 훨씬 더 크고 아마 사람들이 실제 거리보다 더 가까이서 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래서 칼, 창 없이 나팔, 항아리, 횃불 가지고 싸운 사람들, 신비한 모습도 있지만 또 싸움의 내용들을 보면 또 이해가 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수요일 예배잖아요. 2020년도가 이제 다 지나가고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2020년도 한 해를 그냥 잃어버린 것 같은, 도둑 맞은 것 같은, 뭘 했는지 이런 시간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2020년들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래서 금주 새벽 예배 때에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해,
서로를 사랑하는 한 해,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한 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자. 내일 새벽 예배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한 해. 그래서 2021년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가운데에 2021년도가 멋진 한 해로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깨어있는 자로, 승리의 비결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353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육안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육안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육안쓰리. 나 멸육안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육안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
하셨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육안쓰리.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군사임을 기억하시고 승리가 보장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승리가 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원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송구영신의 예배를 통해서 2020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11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11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본당에 와서 예배하실 분들은 우리 교역자에게 미리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특별히 찬양단이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요. 또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기 하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도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 받는 방법도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는 것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그동안 금년도 밀린 헌금 또 달력 받아가시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교회 오실 때 달력, 또 뭐 구역 공과책, 또 날마다 말씀 따라, 또 하나님 말씀 받기, 이 일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도 또 오프라인 시간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한 분씩 오셔서 또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준비하면서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며,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년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해서 교육자한테 보내고, 또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잘 쓰셔서 준비해 주셨다가 교회 오실 때 봉헌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어느 권사님은 우리 집에 좀 오라고, 그래서 교역자가 찾아갔더니 또 그동안 준비한 헌금들, 기도 제목들 함께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르신들은 잘 하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금년 한 해를, 또 2021년도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또 각 기관장님들, 구역 식구들, 기관 분들 잘 안내하셔서 또 예배 드리는 이 일들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수요 예배로